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고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우리 현대 역사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많은 여러 과거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혁당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건의 내용을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몇 년 전에 이 재판이 전부 잘못되었고 그분들이 다 무죄였음이 판명이 되었는데 사실 그 인혁당 사건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한 8분 정도인가요?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간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서서 공작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평범한 민간인들인데 일반인들인데 다 그 다음날 바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죽기 전에 재판적인 사형 판결을 받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8분이 공통적으로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일을 했다든가 그런 분도 아니고요. 평범한 분들인데 싸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누명 씌워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평범한 분들이니까 남편으로서 남편 노릇을 다 하지 못한 것 너무 미안하다. 아내에게. 자식들과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남겨두고 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베풀어 주지 못한. 왜냐하면 거기 보면 너무 젊은 분들이거든요. 애들이 아직까지 학교도 못 들어가는 어린애들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줘서 걔들이 못 느끼도록 내가 일찍 이렇게 가게 된 것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나같이요. 가족들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사랑의 마음을 마지막 유언으로 다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함과 그런 아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남기게 되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바울의 지금의 상태는요, 지금처럼 뭐 징역 몇 년 때려가지고 몇 년 뒤면 내가 나가겠구나 뭐 이런 희망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일 모레 그냥 끌려가서 죽게 될지 추방을 당하게 될지 죽을 때까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될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야말로 내 미래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견디잖아요, 사람이. 남자들 군생활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1억을 줘도 내가 다시 군생활을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생활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거꾸로 자든 두들겨 맞고 자든 해 웃으면서 생활하든 어쨌든 시간은 가고 나중에는 내가 제대를 할 것이다. 제대 날짜가 딱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암담한 것이거든요. 바울은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이전에 에베소서도 봤지만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 옥중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저 편안하게 이렇게 글을 겉면의 말을 쓴 게 아닙니다. 한자 한자 쓸 때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요, 지난주 살펴본 앞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요,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쓰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볼 때에 지난주 봤던 본문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지요. 그런 상황에 나는 있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풀려나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좀 더 나은 형편이 되는 것,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걱정 근심이 많은데 이런 쪼그라든 삶의 형편에서 조금 더 밟힐 수 있는, 어깨 필 수 있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영원히 여기서 썩어 문드러지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끌려나가서 목이 잘리거나 십자를 거꾸로 못 박히거나 하게 될지 모르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묶여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하나 남은 간절한 소망이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요, 너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하다면 너희들이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이야기한 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 바울 사도님 기뻐하라 그러고 우리를 격려하는 거 보니 거기서 살만하신가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의 형편을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권면하는 사도의 노사도의 편지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우리가 비록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다고 힘들고 어렵고 투덜투덜 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위로와 자극과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난주 마지막 끝 21절이 이렇게 끝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물론 본문이 딱 잘리는 건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편지의 논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 22절부터 30절까지의 또 그 뒤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도 있고 혹 아니면 여기서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면 나는 사실 여기서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이 된다. 그만큼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저는 사실 이거를 100% 아직 공감은 못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이 어느 정도의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내가 바울의 심정이 되면 정말로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생때 같은 내 처자식 가족들 성도들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지금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순간이 된다면 선택하겠지만은 지금 이런 형편에서 그게 사실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내가 당장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 부친께서 어릴 때 한 17, 16 이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불덩어리 같은 신앙이었거든요. 가지고 시골에 연고 없는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지금은 다 무슨 상조회사가 있고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다 해주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서 상을 다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죠? 옛날에 동네에서 누가 상 나면 상조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상 여매고 말이죠. 다 뭐 천막 치고 다 음식 해주고 같이 그냥 다 품앗이로 했던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상 난 거 이렇게 보면 상여 지나가는 걸 종종 봅니다. 그럼 동네 분들이 다 아니면 그 당시에만 해도 그 교회 분들, 네,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죽으면, 동네 주민이 죽으면.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동네에 연고 없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요, 17, 16대면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시골에서는 어른 취급 받았어요. 청년 취급. 가지고 상여매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 이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땅 파고. 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관을 땅에 묻는데 본인 마음에 나도 저기 뛰어 들어가고 싶더라 싶은 거예요. 나도 저기 묻혀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에 그래서 빨리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마음이 막 그 속에서 뜨겁게 불타올라가지고 관 안에 그 파묻히는데 그 속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저히 공감이 안 가고 어떻게 땅속에 묻힐 생각을 하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아버지 정말 믿음이 뜨거웠구나. 이건 알겠는데 막 그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살면서 왜 그런 고백을 했으며 그때 그 고백을 할 때에 그때를 회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내가 살아서 나가서 너희들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더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솔직히 자기 고백을 해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제 그 말하는 거죠. 나 이 세상 하직하고 그리스도께 가는 게 난 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너희들과 여기서 만약에 풀려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면 이제 그 뒤에 25절에도 나오죠.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게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근데 바울은 정작 그 사이에서 난 가고 싶은데 빨리. 또 여기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풀려나게 하신다면 그것도 또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는 것도 또 좋은 일이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더 잘 사는 것에는 미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반으로 저는 120살까지 살 겁니다. 제가 120살까지 살 거라면 적어도 제가 우리 서진이보다도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저께도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다가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만으로 한국 나이로 45세 준다니까 지금까지 살 만큼 살면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2세거든요. 조금 더 살아서 90세를 산다고 해서 난 딱 절반 살았는데 120살까지 살려면 거기서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3분의 1 살은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냥 오래 살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살되 주를 위하여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가늘고 길게 주를 위하여. 물론 굵고 짧게 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사는 관점이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살기보다 그리스도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그 살아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 더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이제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로 힘을 아끼지 않냐고 달려왔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 더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적어도 바울은 자기 삶의 기준이 단순히 오래 사냐 먼저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든 죽든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냐 내가. 이게 그의 삶의 가치였고 의미였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 이 세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를 쭉 나누면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 발람의 길을 따라 불의의 싹을 따라 산 사람들이다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보다 돈 받고 모압왕 발락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입에 넣어준 말을 강권적으로 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돈 받고 청탁 받아가지고 마치 무당 점쟁이처럼 일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그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울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가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모든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나의 유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과 나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하여 공부를 하느냐, 나를 위하여 공부를 하느냐.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릴 때, 새벽에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어릴 때 친구 사귀면 부모들이 그런 거 묻죠. 네 친구 누구 있잖아. 네, 걔 공부 잘해? 니보다 공부 잘하니? 자기 아들도 공부 58명 중에 56등 하는데 걔 57등 해요. 이러면 걔하고 놀지 마 이래요. 57등하고 58등끼리 놀면 57등이 손해볼까봐. 자기 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달에 걔가 57등이고 지난달에 얘가 58등이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부모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 아들은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부 잘하는 애는 자기 아들하고 친구해주고 싶겠어요? 그의 부모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걔하고 놀지 마. 57등 하는 애하고.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걔 네 친구 걔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 아버지가 직업이 번듯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좀 걔하고 친해졌으면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준이 정말로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도움이 된다고만 한다면 혹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요. 나만 자신만 용납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몇 년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위헌 판정이 나왔죠.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요. 여러분 너무 참 어이가 없게도 이전에 간통죄로 들어간 사람들이요. 항소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이전 기준으로는 간통죄로 걸려 들어갔어요. 부인이 고소해가지고. 그래 간통죄가 인정돼서 판결 내려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재심. 간통죄로 들어간 사람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올해 한 몇 년 전에 봐가지고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간통죄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3천 명이 넘는데요. 죄가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 몰라요.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를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애인 두고 사는데 뭐 어때서? 억울하면 너도 바람 펴라.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윤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용납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당신 어떻게 놔두고 딴 여자하고 바람 필 수 있어? 그럼 너도 바람 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적인 간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배우자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심각한 죄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그것이 심각한 죄인데 나만 용납하고 눈 감으면 괜찮은 것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자녀를, 하나님보다 명성과 안락한 삶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간판으로 내세우고 진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임. 그러다가 그것을 못 얻는 것 같으면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진실한 소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하여 막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그분을 더욱 알아감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충만한 기쁨이어야 돼요. 어느 결혼식에서요, 순서에 따라 예물을 교환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이 결혼하는 결혼 장소는 우리가 아는 그런 웨딩홀이 아니고 야외 강가 배 나루터였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큰 항구가 아니고 그냥 시골 어느 작은 강가에 있는 배 나루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꺼내어서 예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가 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이제 손에 끼워주려고 뚜껑을 열고 반지를 꺼내는데 이게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나루터가 나무 틈으로 이렇게 됐는데 통통 튀기더니만 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혼 반지가. 그냥 뭐 평소에 주는 반지도 아니고 일생에 단 한 번 준비했던 그 결혼 반지를 놓치면서 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랑도 놀라고 하객들도 막 놀라가지고 줄에서는 목사님도 막 놀라가지고 오마이갓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 오마이갓 그러면서 막 연발하는 거예요. 놀라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신랑은 막 그냥 곧 울 것 같은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때 신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신랑을 막 그 반지를 막 어떻게 꺼낼 수가 없잖아요. 하수구에 빠진 것도 아니고 막 무릎 꿇고 막 그 강바닥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랑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신랑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강가에서 고기를 낚으며 생활하던 가난한 어부였던 신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신랑이 남자친구가 그 반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바람이 칠 때도 밤에도 강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가이드 역할을 하고 낚시꾼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 반지를 결혼식 날 맞춰서 사서 선물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런 일을 하며 돈을 모았을지를 그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도 그 신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지 달랑한 게 그 반지 따위보다 그 신랑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부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신랑을 끌어안고는 That's okay. 괜찮다고.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결혼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객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치면서 그 결혼식이 아름답게 끝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반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평생 동안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평생 동안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배반하지 않고 오직 순결하게 그 믿음의 삶, 주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지보다 귀한 건 바로 당신이라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반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반지를 주시는, 반지를 만드신, 반지보다 더 크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때나 홀로 있다고 여겨질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0절 12절 우리 그 뒤에 있으니까요. 빌립보서 다음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12절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들이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 구절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뭔가 그럴듯한 것을 남겨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되 그게 뭐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는 것은요, 뭔가를 남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되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집사야, 아들아, 딸아, 얘야, 너가 얼마든지 네 실력으로, 네가 가진 돈으로, 네 경험으로, 네가 한 계산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완벽하게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와 먼저 기도를 구하고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 걸음을 내딛고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네가 행하는구나.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구나. 그걸 잘해가지고 주님 보셨죠? 이렇게 예쁘게 일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믿음으로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홍해 사건,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넜나요? 믿음으로 건넜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거기 보면 모세가 바다야 갈라져라, 짠, 수리수리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냥. 그러자 바다가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갈라졌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에 가면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다 여기서 목말라서 마실 물도 없고 죽일 작정이냐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하소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명하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화가 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백성들에게 막 쏟아부으면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하여서 모세의 그 분노함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이 뒤이어서 나와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지팡이를 들어서 똑같이 물이 나오게 했으나 앞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한 행위였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로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정도에 지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무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만큼 사시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알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추고 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그쪽과 등을 지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주님,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목사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끌어 주심과 은혜를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